성경 봉독을 이제 처음, 성경 봉독은 계속 제가 했었지만 이제 청년들이 하는 성경 봉독은 처음 우리 민지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 봉독 시간에 대해서 이따가 교육을 할 거예요. 우리 전체 집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성경 봉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고 끝날 때 아멘 꼭 해주시고, 제가 이럴까봐 예배 전에 특별히 끝나고 아멘 해달라고 제가 부탁도 드렸는데 거의 안 해주셨는데, 다음번부터는 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표어 말고요, 청년부 표. 인사이드 아웃이 표어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표어예요.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 무슨 뜻일까요? 네.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뒤집어지는 게 인사이드 아웃인데, 우리는 올해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서 복음에 합당한 밭, 복음이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뭐냐면, 우리가 밖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애를 쓰지 않아도, 너무 수고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봉사하게 될 거란 소망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연초에는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이 우리를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 복음을 따라가자라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험을 봐야겠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사람 이름입니다. 가끔 사람 이름인 줄 모르는 친구들이 있던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고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가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이 그가 구원했다인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가 호세아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예언자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선지자가, 선이 뭐냐면 앞에 선자잖아요. 미리 선. 지는 아는 겁니다. 미리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이고요. 예언자, 맡을 예자, 말씀 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로만 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호세아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세아한테 가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결혼 관계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하나님, 아내는 이스라엘.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결합된 결혼한 남녀와 같은 관계다. 그러니까 너가 나를 계속 사랑하는 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사람인데 너는 그 결혼한 사람에 맞게 행동하지 않은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자녀 이름들이 각각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문제로 내진 않을게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뜻은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의미를 보려면 이스라엘 역사가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어의 뜻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그러면서도 유명한 왕이라고 하면 아합이란 왕을 들 수 있거든요. 아합은 엘리야와 대결했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합이 어디에서 죽냐면 이스라엘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다쳐서 있다가, 아니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습니다. 죄송해요. 요람이 여기에서 전쟁터에서 다쳐서 이스라엘에서 요양하던 와중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이스라엘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람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예후라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혹시 청년부에서 나가는 그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이 이때 3명을 죽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인,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죽이고, 두 번째는 그때 잠깐 와 있던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를 죽이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로 악을 행하던데 원흉이었던 이세벨 왕후를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두 국가의 왕이 죽고 한 국가의 태후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때 예후가 반역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는 일이 이 도시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때 그렇게 나라가 망했던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거다. 너희가 그 반역을 통해서 일어선 나라인데 다시 너네도 망할 거야 라고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는 로루하마인데, 이거는 이름 뜻 그대로예요. 루하마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 로가 부정어거든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도 마찬가지,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를 붙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나의 언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때 그러셨어요. 원래 처음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을 때 뭐라고 약속을 맺으셨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너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꼭 어린아이들이 한번 혼을 놔봐야 정신을 차리지, 계속 그냥 놔두면은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을 못한 건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어도 따르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예 없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는 드려졌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흘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문화의 하나, 그냥 예전에 들었었던 우리나라의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내 삶의 일부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하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무 잘 돼. 그때 호세아가 나와서 너네 이러다가 망한다 라고 얘기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야기를 안 들어요.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좀 액세서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있지만, 뭐 얘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하나님께 가끔 제사도 드리고 가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할 만한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였는데, 우상을 숭배해도 당장 번개가 치진 않잖아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한다고 축제를 벌이고 어떤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대. 막 비가 오게 막 제사를 드렸듯이 비가 와. 이런 걸 보면 나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혹은 저게 진짜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볼까 하는 거죠. 혹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갇혀져 있어서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내려오던 좀 지겨운 그 제사 말고 다른 신기한 풍습들이 들어오니까, 야, 저것도 좀 신기한데 나도 해볼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벌이 없는 거죠.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으세요. 가뭄도 내리셨고 전쟁에 지게도 하셨고. 그런데 그게 지속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적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혹은 그냥 비가 안 내리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랑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태신앙 혹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 정도, 원래 있었던 어떤 문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원래 가던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지, 교회를 안 가니까 뭔가 찝찝해. 예배를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1시간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약간 미신적인 이런 것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해도 당장 벌 받지 않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따라가도 당장 누가 죽지 않았잖아. 번개 맞지 않았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설교 듣기에 혹은 성경 보기에 좋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거, 이게 뭐 나쁜 말씀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우리 보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혹은 교회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게 현실이죠. 특히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동거, 음주, 쾌락, 이런 것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비판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당화시키고, 동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그냥 예전과 문화가 달라졌는데 무슨 이런 고리타분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마음을 사탄이 사용해요. 그래서 점점 끌어내립니다. 잠깐의 틈을 사탄이 가지고 들어가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넌 틀리지 않았어. 너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친구들이랑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그냥 학교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누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대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 때문에 분위기를 흐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처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를 변명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난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뭔가 변명을 만들어내고, 어느새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예쁜 십자가처럼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만들어 놓는 세대가 요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예쁜 십자가는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틀이었는데, 곧 죽을 사람을 매달아 놓는 십자가를 그 십자가 만드는 사람이 공을 들여서 가시 하나 없이 예쁘게 깎았을까요? 맨들맨들하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대충 깎았겠죠. 그래서 가시도 막 이렇게 묻고 거칠고, 거기 예수님의 땀이 묻고 피가 묻어 있는 십자가, 과히 보기에 좋지 않은 십자가였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지어야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기에만 좋고 내가 지는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액세서리가 아닌데, 그렇게 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와 나의 결혼 관계가 끝나서 남이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게 아까 그 자녀들의 이름에 대한 뜻입니다. 더 이상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지 세월이 좀 지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이 된,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장 16절 전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지금은 아닌데 그날이 되면 다시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다. 그때는 네가 나를 내 주인님이라고 안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이 주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바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바알이라는 단어로 여기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바알을 가서 섬기던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에게 그날 너는 바알이라고 안 부르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를 거다. 이제 바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나와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회복의 날, 그날은 하나님과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피조물과 창조자의 관계가 아닌 부부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는 위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막아주고, 심지어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도 없애주겠다.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건데 그때 되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바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 무슨 심정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원래 아쉬운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저도 수없이까지는 아니고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서로 말 안 하기 시작하다가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아쉬운 사람이 얘기해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나도 당신을 되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더 했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겠죠. 아쉬운 게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없어도 잘 사세요. 인간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다시 이전 것은 덮어주겠다. 이전 일 없던 걸로 하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러면 버릇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세게 나오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냥 덮을 수는 없고 내가 죽을게. 너희의 죄를 아예 없던 것으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희 대신 죽을게. 그리고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고 했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라고 고백할 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죠.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당신 싫은데요 라고는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대답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선지자들처럼 말로 하는 대답일 필요가 없어요. 말로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도 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한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액세서리로만 치부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저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께 들려드리겠습니까?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